샬롬 12월 18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 오늘은 역대하 21장, 요한계시록 9장, 스가랴 5장, 요한복음 8장의 본문을 불변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으로 갑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울리면서 무저갱에서 황순 같은 존재들이 나오고 유브라데 강가에 묶였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을 괴롭히고 심판하는 사명을 받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이 심판이 막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정확히 정해진 시와 날과 달과 해에 풀려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니까 개인적이거나 뭐 감정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대심, 공의로운 반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고 일관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하심은 심판만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긍휼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심판 속에서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 5장으로 갑니다. 스가랴는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의 여인이라는 두 환상을 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는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에바 속의 여인은 죄악 자체를 상징하며 천사들이 이를 신할 땅으로 옮겨갑니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시는 불변의 원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이 원칙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불변성은 우리를 절망케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동일하게 불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반박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일을 멈추질 않으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셨죠.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돌을 들어 치료했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렇다 한들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환영받을 때나 거부당할 때나 동일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시대에 따라 바뀌는 유행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께서 선포하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1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한 인생에도 꺼지지 않는 등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하 여러분 21장 읽어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좀 읽기 불편한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호람 왕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워요. 왕 위에 오르자마자 친형제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아 바알 숭배를 유다에 퍼뜨렸어요. 산당을 세워서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심판의 편지를 받았지만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결국 에돔이 반역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산과 왕자들과 아내들을 빼앗겼습니다. 여호람 자신도 창자가 빠지는 고통스러운 병으로 2년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질 못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런데 이 암울한 기록 가운데 빛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7 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질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이 신실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뭐 때문에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그에게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에 의해서 무효화되질 않습니다. 여호람보다 더 철저하게 언약을 저버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제를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딱 보면은 언약을 파기당해도 뭐 할 말이 없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인간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패하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여호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죠. 결심하고 또 결심하지만 다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 이제 연말에 이 지점에서 다시 돌이켜 보면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게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나? 이래서 안 됐나? 이제 끝이다. 안 될 거야.'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성적표에 달려 있질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품, 변치 않는 신실하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 물론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었죠. 가족, 재산, 건강, 명예 다 잃었습니다. 죄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등불을 꺼뜨리질 않으셨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를 살려 두셨고 그 혈통을 통해 마침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등불도 멀리 보이는 법입니다. 여호람 시대는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의 등불은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십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망쳤다.'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은 결코 폐기되질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실함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언약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실패 앞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은혜의 언약에 기초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은혜를 죄의 핑계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회개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면서 반복되는 죄 그런 패턴들이 있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또 용서받을 때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셋째는요. 주변의 여호람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수없이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실패가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내에 회개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